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애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데무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의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또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사역하는 태도를 보면 바울은 그 상황 그 자체에 너무 몰입되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핑계 삼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역을 펼쳐 나갔다는 것이죠.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문제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건너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말씀에 보면 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2번 나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고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말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사역을 했는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소요가 일어나죠. 그곳에서 마술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마술했던 사람들이 책을 불지르니까 그 다음에 은장색 그렇게 피규어를 만들어서 우상에 이렇게 신전에서 피규어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그 모조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은장색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를 규합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의 경제권을 박탈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주변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우리 지역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을 격동케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높으니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무리를 모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핍박하죠. 이렇게 해서 소요가 일어났죠.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소요는 단순한 소요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보면 극장에서 소요가 있었죠. 이 극장은 제가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되는 큰 공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명도 아니고 2,500명도 아니고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우상의 이름을 소리 지르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바울을 위협했던 것이죠. 단순한 소요가 아니라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이슬람 극단주의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IS라든지 또는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게 전쟁을 치르죠. 사람을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IS들이 근본주의자들이죠. 무슬림의 근본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일 때는 코란의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고, 혹은 자기의 자녀들까지 코란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것이 신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민족성이 그러한데 과거에도 바울 사도 당시에도 소요가 일어났던 이 시기의 일을 보면 바울 사도가 충분히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거니와 아니면 문제가 많은 것을 핑계 삼고 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제자들을 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놀란 것도 있지만, 살해 위협을 느낀 것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역이 막히면 열리는 쪽을 위하여 또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역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열리는 쪽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쪽으로 또 사역의 길을 찾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영적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적인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오해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요에 휘둘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후서 또는 디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보면 세워진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처럼 바울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이 세워지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가정에서 생기든 또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은 오래된 신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율법에 능통하거나 율법에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또 젖어 있었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헬라의 다신교, 우상, 신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이 작은 개척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하고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은 무명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처럼 살해 위협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공모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 내에서도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또 충돌이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구제의 문제 또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문제 등등 초대교회는 작고 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만 해도 사역자들이 있고 훈련된 평신도들이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역사가 19년이 됐습니다. 제가 7월 10일부터 내려와서 여기에서 사실은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창립 예배를 했지만 7월 둘째 주부터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우리 교회는 만 19년이 된 거죠. 19년이 되면서 세워진 사역자들도 있고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들도 있고 이렇게 체계화된, 아직은 연약하지만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건물도 제대로 갖추어 있는데 바울 당시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열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헬라의 이방 신전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놓고 1년 만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상컨대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악했지만 복음이 오히려 더 확장되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이 교회들의 핵심은 성령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강력한 성장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핍박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바울 사도를 죽이자 이렇게 공모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바울 사도를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율법을 같이 준수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배신한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배신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때를 얻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다니면서 오지에 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금식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바울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의 이 살기 어린 눈들이 주변에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교회들에서 이런 분쟁 저런 분쟁으로 싸움이 일어났다, 이단이 들어왔다, 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편지들을 받게 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들어도 시원치 않은 반에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흥왕해 갔고 말씀은 능력 있고 세력을 넓혀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이 당시에는 보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당시에 유대 율법으로 보면 안식을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를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그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때부터 이들은 주일날, 지금 주의 날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어두웠으니까 등불을 많이 켰겠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름을 짜가지고, 그게 이제 올리브유, 이런 등불을 짜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호롱불처럼 비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공기가 탁해졌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아있다가 공기가 이제 탁하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진 거죠.
이제 산소가 부족했겠죠. 많이 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5m 이상의 추락을 한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 높이가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죽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했던 비결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말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이 떠나지 않았다. 그에게 있다는 말은 떠나지 않았다. 즉 죽지 않고 살아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셨고 또 바울이 지금 이 사건 안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와 디도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누가이죠. 누가가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린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고 이렇게 베드로가 행했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있죠.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열병을 앓았던 자신의 장모도 고침받고 또 도르가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 예수님도 행하셨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 바울의 사역의 역사의 핵심은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은 항상 열려있고 환영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안팎으로요. 교회를 세워놨더니 서로 안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 2년 만에 사도가 떠나니까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끼리 논쟁과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면서 죽이고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사대도 조직돼 있었고요. 또는 사역을 하는데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묶이는 겁니다. 매를 맞습니다. 지하의 음습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바울 자신이 얼마나 낙심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복음의 행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행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공동체로 말미암아 오히려 말씀은 세력을 얻었고 흥왕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가다 놔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만났던 바울 사도는 그러한 모든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돼 있어요. 위로하고 권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막히면 열리는 쪽으로 가서 사역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다시 열리는 쪽을 위하여 당연하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문제를 핑계 삼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사역을 감당했고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문제가 많다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역시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실 겁니다. 은혜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려고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말씀은 세력을 얻고 흥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바울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볼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유두고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가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떠올려졌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졌을 거예요. 누가는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그가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때 놀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막히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